샬롬, 둘로스 교회 새벽 말씀 사경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는 로마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편지는 주후 56년경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종반부 경에 고린도에 계시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당시 아직까지는 로마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와 로마의 성도들을 알지를 못하고 있고 로마 사람들도 바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누구라는 걸 소개할 필요가 있어서 편지 처음에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름을 그리스 헬라어로 썼을 때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속 바울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성격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사도란 뜻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종인데 여기 종은 NIV 성경은 서번트로 번역을 했고요. 원문 헬라어 성경에는 이 종이 둘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DOU 영어로 해서 이렇게 둘로스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교회 이름이 둘로스 처치인 것이 여기서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이 둘로스 처치로 정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세 번째,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게 되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특별히 선택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사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된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러면 과연 무엇이냐를 또 로마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기록해 놓으신, 그리고 맹세하여 주신 누구에 대한 소식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냐를 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절,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성격, 인간으로서의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신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3절, 4절에 구분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요. 4절은 그러나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셨죠?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으로서 선언되셨고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합니다. 문학적인 복수 형태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이죠. 두 가지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고요.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으로 받은 임무가 무엇인가를 써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내어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인데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고 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로마 교회와 로마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드디어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한 이후에 다시 이제 로마 교회와 성도에게 이제 안부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아서 뭐가 됐죠? 성도가 된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된 로마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항상 자기는 자신의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감사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여러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항상 좋게 소문이 나고 점점 커져서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항상 전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 중에 늘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항상 기도 중에 로마 교회와 로마 성도를 기도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지금 나는 로마에 지금 갈 수 있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의 뜻이 아니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로마 교회를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한테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얘기죠.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까닭이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사나 성령의 선물 같은 것을 내가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나누어 주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이기게 할 수 있는 영적으로 강한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로마를 간절히 가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과 나 바울이 서로 각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 같이 격려, 위로를 받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로마 교회와 로마 성도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모두 다 같이 형제며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자기가 로마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뜻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러분에게 갈 계획을 세웠으나 뜻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것은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을 얻은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여러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만들기 위한 열매를 얻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해서 로마를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나는 내가 할 일은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한 책임을 자기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는 어느 누구에게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인이든지 그리스인이 아니든지 근데 이때 그리스나 로마인들은 자기 자신만 지식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문명인이거나 야만인, 미개인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 로마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스인이든지 그리스인이 아닌 미개인이든지 또 그리스인인 자기 같은 헬라 지식인이든지 아니면 헬라 문화가 없는 문명인인지를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나 복음을 전할 책임을 자기는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로마 성도나 로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자기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된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의,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 성경에 계시되어 적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있냐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 말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뭐로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18절 이후부터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화를 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여기 하늘이 스카이가 아닌 헤븐의 하늘입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가지고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이 행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또 진리를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 행한 모든 불경건한 것, 경건치 않은 것과 또 의롭지 않은 것, 불의를 진노로서 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이신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또 그분의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모든 만물을 보고서 우리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다,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등의 하나님에 대한 경건치 못하고 불의한 말을 할 수 있는 핑계를 실제적으로는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불경건하고 불의한 행동을 한 것들을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요, 첫 번째, 하나님께 하나님에 걸맞는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고요. 두 번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리어 사람들은 헛된 것을 항상 마음에 생각했고요. 네 번째, 그들의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 항상 밝은 것이 아니라 불의한 어둠으로 항상 가득 찼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항상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또 사람들은 영원하신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섬겨서 그들에게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과 같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6가지 잘못된 일을 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6가지 죄악 같은 행동들을 하도록 그대로 방치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게 되었고요. 사람들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서로 더럽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인 것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바꾸었고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들을 더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찬송을 하여야 되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셨다고 했는데 어떠한 상태로 놔두셨냐 하면요.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마 시대에 당대 유행했던 동성애 문제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여자들, 레즈비안을 얘기했는데요.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고요. 또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인데 여기서 벌을 받았다는 것은 일부 설교자라든가 목사님들은 현재의 에이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 자체,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몸을 더럽히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모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게 LGBT라는 문제죠. LGBT는 레즈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여자 동성애, 남자 동성애, 그 다음에 양성애자, 그 다음에 성전환자, 이런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한 모든 그 사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계 자체에서도 거의 8, 90%가 벌써 이것을 동조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자체가 성경은 스스로 잘못에 합당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둬서 어디겠죠?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서는 또 안 될 일들을 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21가지 예를 29, 30, 3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락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온갖 불의, 옳지 않은, 그 다음에 나쁜 일, 악행, 욕심, 탐욕, 그 다음에 악독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고 또한 그들은 시기하고요, 살인하고, 다투고, 속이고, 저기는 상대방을 적대감을 가지고 보는 그런 거죠. 적의로 가득 찼으며 또 남에 대해 말하기, 그러니까 가십이라고 그러죠. 남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또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만하고 건방지고 또 뽐내기를 잘하고 또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요.
또 이러한 사람들은 양심도 없고요.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는 이러한 21가지 정도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32가지 이렇게 악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21가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이나 율례나 규례를 통해서 정해놓으신 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악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쁜 일은 두 번째입니다.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뭐 다 세상에 그런 거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두둔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하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이런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았고요. 로마서 1장의 핵심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가 우리 복음,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성경에 말하기를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말하기를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뭘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 우리가 항상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